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하는 재림의 복된 소식, 재림의 나팔소리. 이어서 여러분들과 함께 지속적인 주님의 나팔소리를 듣는 시간입니다. 네, 오늘 이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요한계시록, 계시록을 열면 재림의 심판의 나팔소리가 들린다. 이런 이 말씀을 드리면서 요한계시록을 일목요연하게 한 번에 이렇게 이런 뜻이로구나를 여러분들이 이렇게 읽으실 수 있도록 한눈에 보여드리는 시간을 가졌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여러분과 같이 그 한눈에 본 그것을 근거로 해서 이제 강론처럼 몇 번에 걸쳐서 여러분들 같이 계시록 속에 들어있는 나팔 소리를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그 새 천사의 기별에 들어있던 그 계시록의 나팔 소리를 좀 더 자세히 살피는 그런 시간으로 진도를 좀 나가보려고 합니다. 이제 오늘 저는 여러분과 같이 요한계시록에 있는 7교회와 심판의 나팔소리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심판의 나팔소리를 듣는 것은 아주 중요한 경고이기도 하고 또 기다림이기도 합니다. 아주 중요한 시간이 되겠죠. 중요한 일이기도 합니다. 저는 심판이란 말이 어쩌다 한 번씩 써야 이렇게 좋지, 계속 심판하면 여러분들이 무거워서 이렇게 좀 자진하실까봐 걱정되기도 해요. 그러나 이 때의 긴박함을 저희가 이 목전에 둔다면 그런 이 부분보다는 이 심판이라고 하는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더 면밀히 알고 지금 얼마나 우리가 그 한복판 속에 있는지를 따져보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심판의 나팔소리가 들리는 이 시대에 우리는 요한계시록 14장에 나오는 천사들의 전하는 공중을 날아가면서까지라도 말할 만큼 급하게, 그리고 모든 백성들에게 전해야 될, 그야말로 빠져서는 안 되는 모든 백성에게 전해야 될 기별이에요. 그 기별은 무엇이었는가 하면 심판의 시간이 왔다는 거죠.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영광스러운 시간이고 상급의 시간이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에게는 이거는 두렵고 공포의 대상이고 안 왔으면 좋은 시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실에 대해서 먼저 주님을 알고 섬기는 우리들이 깨달아야 하는 이유는, 이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 사실을 알려드려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이 심판에 관한 이야기가 다소 좀 저희들에게 반복될 때 들려오는 중압감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이것이 여러분들에게는 아주 아름다운 복음으로 이렇게 인식돼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이면서, 저는 지속해서 7교회를 살펴보면 그 안에 들어있는 심판의 나팔소리는 무엇인가 하는 부분을 좀 강론처럼 말씀드릴게요. 이미 요한계시록을 한눈에 보는 계시록을 말씀드려서 강론은 여러분들이 살피시고 읽으시면 깨닫게 되어 있는 너무나 쉬운 일이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과 제가 이 시간 강론처럼 한 구절씩 보는 이유는 그 계시록 속에 들어있는 심판과 관련된 부분을 보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자, 이제 그래서 이 심판의 시간이 있고 요한계시록 속에는 성도들을 위한 신원의 심판이 있다. 그런가 하면은 이 상과 벌, 즉 복음에 대한 영접이냐 그렇지 않느냐,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바른 구성이냐, 의로운 관계냐, 불의한 관계냐, 이런 것에 대한 이 심판이 마련되어 있다. 그 다음에 내가 속해 있는 이 나라가 우리 대한민국, 미국을 말하는 이 나라 말고요, 현재 내가 소속되어 있는 내 삶의 영역을 주관하고 있는 나의 심령의 나라가 무엇인가. 만약 죄악이라면 그 죄를 도말하는 주권적인 심판이 예비됐다고 하는 것을 살펴보는 시간이죠. 그래서 재림 전이 있고 재림 때 일어나는 일이 있고 재림 뒤에 일어나는 일이 있다. 지금 오늘 우리는 예수님 분명히 재림 이전이니까 이 심판에 관한 이야기를 살펴본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걸 위해서 요한계시록을 여러분과 같이 이렇게 한눈에 살펴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졌던 것이죠. 실제 저희가 이 계시록을 살펴볼 때 꼭 염두에 둬야 될 내용은 뭐냐면은, 여기 이런 말씀이 있어요. 베드로후서 1장 19절인데요. 또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 비치는 등불과 같다. 예언은 뭐와 같다? 깜깜한 밤에 비치는 등불과 같은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거기 뭐라겠는가 하면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이르기까지. 그러니까 날이 샌다는 말은 깜깜하고 어두운데 이제 새벽이 온다는 거죠, 날이 새는. 그럴 때 샛별이 떠오르듯이 우리 깜깜한 마음 가운데 샛별이 떠오르듯이 예수 그리스도가, 여기 이제 빛나는 샛별은 광명한 새벽별이니까 예수님을 묘사하겠죠.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이것들에 대하여 이렇게 주의하는 것이 가하니라. 즉, 이 예언을이라고 하는 것은 깜깜하고 흑암에 있는 오리무중에 빠진 백성들을 그 길을 밝혀주는 아름다운 길이기도 하지만 그 길일 뿐만 아니라 이 예언을 우리가 살필 때는 그 예언의 중심 이슈가 예수 그리스도라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여러분과 같이 요한계시록을 보는 사람들은 이건 종말에 관한 책이야. 이건 적그리스도 무슨 짐승의 표 이런 내용이 아니라는 거죠. 물론 들어있지만은 그것이 중심이 아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살피는 데는 누가 중심이다? 예수님. 그래서 알고 봤더니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한눈에 봤더니 어떻더라? 4번의 성령에 감동된 계시의 주권자가 이렇게 이 주권자로서 4번의 이 성령의 감동이 있더라. 근데 그러니까 그 4번의 감동된 것이 다 계시의 그 바라보는 관점이 다르더라. 하나는 땅에서 반모라는 섬에서 봤을 때고, 한 번은 또 그 섬에서 이거 다 반모에서 본 거지만은 계시 속에 들어갔더니 그렇다는 거죠. 하나는 보좌를 보여주시고, 하나는 광야에서 또 이렇게 이 음녀와 짐승을 보여주시고, 또 하나는 성령에 이끌려 봤더니 하늘에서 새 예루살렘이 오는 것을 보여주시더라. 이렇게 돼 있네요. 그러면서 우리는 그 계시가 주어질 때 반드시 그 계시에 보여진 관점, 그 보여진 시점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주인공이 있더라. 그래서 그 주인공은 봤더니 하나는 뭐예요? 이 아시아 7교회 가운데 계신 예수님이더라. 또 하나는 인봉된 책이 있는데 그 책의 주인인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이시더라. 또 하나는 이 세상을 더럽히고 엉뚱하게 했던 음녀와 그들을 심판하시는 만주의 주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들어있더라. 그런가 하면은 새 예루살렘에 내려올 때는 어린 양의 이렇게 신부들, 예루살렘의 신부라면은 그 예루살렘은 누구를 위해 마련된 것이에요? 예수님, 신랑 되시는 예수님. 그래서 예루살렘의 신랑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볼 수가 있다. 이 관점으로 요한계시록을 읽으시면 훨씬 내용이 일목요연하게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하실 수가 있다. 그래서 그 쉽게 이해하실 수 있는 것 가운데 우리는 여기 나와 있는 교회 중에 계신 예수님은 어떻게 7교회를 돌보셨는가. 7이라는 것은 완성된 완전이라고 하는 충만수라는 걸 말씀드렸고요. 7교회라는 말은 그러니까 뭘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역사적으로, 이렇게 시대적으로 가득한, 계속해서 있는 하나님의 교회, 7시대의 교회다 보시면 되겠고, 또 개인적으로는 또 어떻게 해요? 그 시대, 이 수직적인 계시로 보셔준 주님. 7인으로 인봉된 책의 주인공, 7대적 만주의 주 만왕의 하신 심판하시는 예수님의 모습, 새 예루살렘의 모습, 이것들이 요한계시록 속에 들어있는 아주 중요한 주인공이라 하는 것을, 그 주제된 이 내용이라는 걸 여러분 오셨어요. 자, 숙제 검사 좀 할까요? 한번 읽어보셨습니까? 어떤 분은 아마 한 번 읽으신 분이 있으실 거고, 어떤 분들은 또 한 번이니까, 이렇게 읽으니까 뭐가 되네. 그래서 2번 보신 분이 있을 거고, 어떤 분들은 한 주일이지만 아마 어쩌면 매일 읽어서 7번 보신 분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자꾸 보실수록, 계시록은 자꾸 읽을수록 여러분 은혜가 되고요. 성경대로예요. 읽어도 은혜가 되는 책이다. 그냥 내용에 대한 이해는 제펴놓고라도 자꾸 읽으시면 훨씬 많은 은혜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아시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과 같이 이런 맥락을 여러분이 충분히 한눈에 이제 다 이해하셨기 때문에 강론으로 들어가서 조금 맛을 좀 보겠습니다. 이런 계시록의 이해라고 하는 이것은 무슨 학술적인 여러분들이 알려드린 원리나 또 무슨 신학적 계보를 통해서 말씀드린 원리는 아닙니다. 그죠? 여러분 앞에 서 있는 한 목사로서 주님을, 성도들을 섬겨야 되는 목사로서 요한계시록을 살피면서 이 요한계시록 안에 내용들을 잘 살폈는데 이렇게 하니까 계시록이 한눈에 들어오더라 하는 것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것이 무슨 원칙도 아닙니다. 이것이 또 다른 무슨 원리도 아닙니다. 물론
계시록 해석에 대해 학설이 있었다는 것은 그건 뭐 원리거나 원칙이 될 수 있지만 역사 속에 나온 거니까 여러분과 같이 살펴봤던 수직이다, 수평이다, 또 이렇게 이런 모습들 읽으시면 답이 나온다 이런 부분들은 그저 제가 여러분들과 같이 나눌 수 있는 잔잔한 이야기일 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이 계시록을 풀어내는지를 여러분들은 확인하시게 될 것입니다. 그 맛을 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이제. 그래서 여기 말씀드린 것처럼 첫 번째 성령에 감동돼서 교회 중에 계신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보는데 7교회를 돌보시는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다. 그러면은 우리는 뭐가 이제 필요하냐면 과연 7교회는 어떤 의미가 있는 교회일까? 그리고 7교회에 있는 예수님이다. 그러면 도대체 이 예수님은 누구실까? 이런 부분들 한번 따져볼 만하잖아요. 제가 자세히 이 계시록을 여러분과 같이 나누면서 살피는지는 하지 않습니다. 여기서는 심판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만 따져보는 시간을 갖도록 합니다. 자, 그럼 7교회다 이렇게 됐으니까 그럼 교회가 뭔지는 따져봐야 되잖아요. 그러나 교회라고 하는 것의 원론이나 원칙을 보자는 것이 아닙니다. 7교회와 그리스도를 본다면 교회의 터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마태복음 16장에 16절부터 보면 야 사람들이 말이야 나를 누구라 그러되 어떤 이는 엘리야래요. 어떤 이는 예레미야래요. 어떤 이는 선지자래요. 그런데 다른 사람 얘기 그만두고 너는 나를 뭐라고 부르니? 너희는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아, 주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시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예수님을 뭐로 인정하는 거예요? 메시아로 인정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니까 여기 예수님이 베드로야 너가 그걸 알게 한 건 네가 스스로가 아니야. 하나님이 내게 그걸 가르쳐 주셨어. 그러면서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그러니까 그 반석이 뭐예요? 주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베드로의 고백이죠. 이 고백이 교회에 뭐가 되는 거예요? 기초가 되는 거예요. 나는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렇게 돼 있네요. 그래서 교회의 터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의 교회를 세우시는 것입니다. 뭐 위에? 예수님의 십자가라고 하는 보혈 위에 이 교회를 세우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보혈의 교회를 세우셔서 곧 이제 이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 되고 진리의 기둥과 터가 되는 것입니다. 구약 당시에는 이걸 뭐라 그랬는가? 시편 77편 13절에 보면 그런 말에서 주의 도는 지극히 거룩하시오니 이런 표현이 있는데 그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주의 도는 성소 안에 있나이다. 그래서 시편 68편에는 하나님의 행차하심이 어디에 있다? 성소 안에 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집이 어디예요? 성소는 곧 거룩한 처소예요. 하나님의 처소를 의미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십자가 이행은 하나님의 성소, 하나님의 처소, 하나님의 성전이 어디로 바뀐 거예요? 교회로 옮겨진 거죠. 그래서 이게 교회가 뭐예요? 하나님의 집, 성소예요. 여기는 진리의 기둥과 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터 위에서 우리는 뭘 배우는가? 디모데전서 3장 15절이지만 16절에는 경건의 비밀을 배웁니다. 경건의 비밀이란 이렇게 이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렇게 이루신 모든 일들 그리고 승천하셨다고 간까지 여기는 예수님이 경건의 비밀이 핵심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죠. 기둥과 터라는 것. 그런데 이제 이것이 교회가 구약 당시에는 하나님의 집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한 것이 상징적으로 주었지만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그럼 우리 모두가 다 왕같은 제사장이에요. 거룩한 뭐예요? 나라들이에요. 성도님과 제가 한 분 한 분이 거룩한 나라들이 되네요. 이제 이 나라들이 되는 것이고 또 택하신 족속이 돼서 나라들이 되니까 나라마다 뭐가 있는 거예요? 성전이 있어야죠. 성소가 있어야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과 6장 19절에는 너희 몸이 곧 성령의 전이다. 너희가 곧 하나님의 성령이 머무시는 전인 줄 알지 못하네.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곧 나라거기도 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뭐가 되는 거예요? 성전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뭐예요? 모이면 교회가 되는 거죠. 나 하나도 충분하고 훌륭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 이제는 걸어다니는 성전이 된 것이죠. 그러나 그렇게 되면은 이 성전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도 기고 너도 기고 나도 나라 너도 나라 이 나라에도 있고 저 나라에도 있고 나는 많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말하는 나라들은 지금 심령의 나라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떨어져 있지만 어떻게 되냐, 한개 연결하면 여럿이 모이면 큰 건물이 될 수 있고, 건물이란 말은 이제 조직, 체계를 말하는 거예요. 또 혼자로도 교회가 될 수 있고,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연합해서 예수님 안에서 뭘 이뤄야 돼요? 큰 성전을 이룹니다. 완성된 성전을 이뤄가는 것이죠. 이것이 이 땅에서 이루어져서 완전히 이것이 하나로 이루어지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늘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어린 양의 신부인 예루살렘은 저 한 사람 한 사람도 어린 양의 신부예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이렇게 우리를 이게 부름받은 어린 양의 신부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 함께 어울려서 뭐가 되는 거예요? 온전한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어린 양의 신부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 시간 말씀드렸습니다만 히브리서 12장 22절에 우리가 이룬 것은 뭐예요? 시온과 거룩한 산, 하나님의 있는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이다, 이렇게 돼 있다. 이야. 그래서 여기서 연합하여 성전을 이루는 것이 곧 어디까지 연결되는 거예요? 하늘 예루살렘 성전까지 연결되는 것을 알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이것들이 교회라고 하는 그 원형적인 여러 가지 의미인데, 요한계시록에서 뭐라고 말했느냐? 주의 날에, 안식일이라 그랬습니다. 이게 제 7일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야 주의 날이 되는 것이고, 일곱이라고 하는 완성된 그날이 이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의 완성된 그날에 하나님의 일곱 교회를 계시 속에 보는 것입니다. 이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성령에 감동하여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었더니 가로되 너 보는 것을 책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일곱 교회에 보내라, 이렇게 돼 있네요. 그러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일곱 교회는 요한 당시에도 있었습니다. 소아시아 반도의 영막기를 통해서 이렇게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라고 하는 지리적인 모습으로 이게 위치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교회는 요한시대 당시의 교회이기도 합니다. 기억해 주세요. 수직적으로, 즉 동시성에 의해서 지금 내게 말씀하시는 이 주님의 계시였다. 그러면 요한에게 말하기를,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이 편지, 내가 너에게 보여주는 것을 이 일곱 교회에다 써서 보내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말은 지금 있는 일곱 교회를 의미하기도 하죠. 요한 당시에 지금. 그런가 하면 이 말은 또 역사 속에서 성취된다 그랬으니까 순서대로 이것은 뭘 또 의미해 주겠어요? 오실 때까지죠. 그 주의 날이 임할 때까지 순서대로 에베소 시대, 서머나 시대, 버가모 시대, 두아디라 시대, 사대 시대, 빌라델비아 시대, 라오디게아 시대라는 순서적으로 영용되는 영원성의 원리에 의해서도 적용돼야 한다. 하늘에서 있는 일이 땅에서 이루어지고 땅의 것의 원인이 하늘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계시가 즉각적으로 지금 주는 수직적인 것만 아니라 수평적 계시도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일곱 개의 교회가 나오네요. 이게 일곱 교회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한번 일곱 교회가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죠. 보시죠. 일곱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에베소, 그러면서 이 계시록 1장에는 일곱 교회 촛대가 나오고 촛대 사이 예수님이 어떤 모습인가, 예수님의 모습이 등장한 다음에 드디어 그 예수님이 교회들을 향해서 편지를 보내세요. 그러니까 발신자의 신원이 먼저 보여져요. 즉 말하자면 편지를 쓰면 내가 누군지를 먼저 보여주시는 것이 계시록 1장 10절로부터 20절에 들어있다면 그 안에 예수님, 촛대 사이에 예수님 모습이 보인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예수님이 이제 일곱 교회에 보내는 기별을 보내게 되십니다. 근데 여기에 에베소 2장 1절로 7절까지가 에베소 교회에게 보내는 편지인데 거기에 보내는 편지의 내용에 보면은 계시록 1장 여기 10절로 20절에 들어있는 것 가운데 특별히 오른손에 일곱 뼈를 가지고 일곱 촛대에 서신 분이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계시록 1장 20절에는 촛대는 교회다, 별은 사자다. 즉 사자란 말은 증인이요 보냄을 받은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에베소 교회에게 편지를 보내시는 분이 누구였느냐 하면은 교회 중에 머무시면서 그 손에다가 장신의 사자들, 즉 하나님의 종들이죠, 하나님의 제자들이죠, 여러분들이죠. 오른손에 여러분들을 지키시는 그 예수님으로 등장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이거 하나만 여러분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예수님의 모습이 그런 모습으로 나신 이유는 이 백성들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내가 이런 존재라는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에베소 교회의 상태를 보여주면서 내가 이런 분이야, 이런 사람, 이런 존재야. 그러니까 어떡하라는 거예요? 위로하시는 거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한다 그랬지? 에베소 교회에게는 내가 이런 존재로 너희와 함께 할 거야. 뭘로? 촛대사에 내가 서 있는 내 곁에 서 있죠. 촛대사니까 교회니까 내 곁에 내가 있는데 오른손에 7별, 7별을 내가 오른손에 담았다. 권능의 손이죠. 별은 하나님의 사자들이죠. 그러니까 이거 얼마나 완벽합니까? 여러분과 제가 주님의 손 안에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우리를 위로하는 거예요. 자, 이런 의미로 이제 이 말씀이 주어진 거죠. 두 번째는 이제 뭐가 됐느냐? 서머나 교회입니다. 서머나 교회는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등장하셨느냐면 처음이요 나중이요 죽었다가 사신 분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예수님은 처음이요 나중에 시간 속에서 계속 존재하시는 분이면서 죽었다가 사시는 분이니까 주님은 부활의 주인이시잖아요. 그러면 바로 요한복음 11장에 말씀하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이렇게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고 하시는 여기 부활의 주인이신 생명의 오너로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면 그러면 잘 따져보세요. 서머나 교회에게 편지를 보내시는데 나는 생명의 주인이다. 내가 생명의 주인이다. 이렇게 하고 보냈다면 그 교회가 왜 그런 예수님을 필요로 하는 거겠어요? 그 교회가 지금 뭐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짐작이 되시죠? 이렇게 돼 있다고요. 편지가 내용이 이렇게 씌워져요. 세 번째 버가모 교회는 뭐냐?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진 분. 로마 당시에는 이게 철제로 된 칼이 어떻게 됐어요? 양날검이었잖아요. 근데 날선 검이다. 예리하고 뭐 하는 거예요? 아주 뭔가 예리하고 분도한데 좌우에 날선 검을 성경에 히브리서 4장 12절에 비유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뭐다?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 어떡하다? 날카롭고 예리해서 영혼과 관절과 골수를 쪼개기까지 하고 너희의 사람의 생각과 마음을 어떡한다? 살피시는 하나님의 검과 같은 건 예수님이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분을 서 계신 부분은 뭐예요? 예수님이 진짜 칼을 들고 이런 모습이라기보다는 그 칼은 뭘 의미해? 상징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의 주인으로 지금 여기에다가 편지를 쓰였다 이거예요. 그러면 지금 그 상태가 어떻다는 거예요? 어떻다는 거예요? 여러분 짐작이 가시죠? 자, 네 번째는 두아디라입니다. 두아디라 때 예수님은 어떤 모습이냐? 눈이 불꽃 같고 바른 주석이다. 빛나는 주석입니다. 눈이 불꽃 같다는 말은 살피는 모습이겠죠? 발이 빛나는 주석. 성경의 주석은 빛나는 주석이요. 풀무에 연단한 금은 연단한 금이라 해서 이거는 심판과 같은 판단하는 이런 거. 그 다음에 진노하는 이런 이 모습들입니다. 그러니까 두아디라 교회에 보시는 예수님은 지금 눈에다 불꽃 같은 불을 켜고 교회를 어떻게 하나 살피고 말이죠. 그냥 그 발이 빛나는 주석 같은 그야말로 이렇게 심판이 막 그냥 정말 진노하신 모습 주님께서 이렇게 그냥 말로 이게 발로 밟으면 진노한 주님의 모습을 우리는 보잖아요. 왜 두아디라 교회에는 그런 모습으로 주님이 등장하셨을까? 여러분 상상하고 한번 써보세요. 제가 지금 이 시간에 함께 하신 분들이 제가 드리는 말씀 기억하시고 여기 말씀 요걸 먼저 보세요. 주님이 촛대사에 즉 내 곁에 계시네. 근데 오른손에다가 이렇게 하나님의 종들을 붙들고 계신 내가 하나님의 종이니까 나를 붙들고 계시네. 여기 여러분 기억하시죠? 이사야 49장 15절에 주님의 손에 내 이름을 어떻게 딱 새겼다. 이렇게 안 돼 있습니까? 야, 그런 주님이 내 곁에 계시다 그러면 지금 무슨 내가 어떻기 때문에 이런 나와 같이 하셨는가? 한번 상상으로 써보세요. 상상으로 써보신 다음에 계시록 보시면 내용에 여러분이 이해가 빨라질 거예요. 자, 다섯 번째 교회는 어떠냐? 4대 교회입니다. 그런데 4대 교회는 뭐냐면 하나님의 7 영과 7 별을 가진 분이에요. 또 역시 마찬가지 7 별은 7 사자라 그랬죠. 7 영, 하나님의 7 영인데 하나님의 7 영에 대해서 7 영이 뭔지를 아시면 여기 계시록에 설명이 돼 있어요. 이렇게 성경은 성경으로 풀으라 그랬으니까 보좌 앞에 7 영이다. 근데 이 7 영은 뭐냐? 내가 세상을 어떻게 이 두루 살피고 돌아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왜 예수님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는 7 영이요 7 별을 가지신 분으로 4대 시대라는 4대 교회에게 나타나였을까? 보시면 또 여러분 재밌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거룩하며 진실하며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 그래서 다윗의 열쇠는 왕권의 열쇠예요.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다. 정말 주권적인 행사로 열고 들어가는 분. 그렇다면 예수님이 뭔가 닫은 거를 열고 뭔가를 하신다는 모습을 본다면 뭐 같아요, 여러분? 왜 예수님이 그런 모습일까? 한번 생각해 보시고, 왜 이런 모습의 예수님이 필요하셨을까, 우리에게? 그러면 그때 그 당대의 빌라델비아 교는 어떤 상태였겠다? 짐작이 가시죠?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7번째는 라오디게아 교회인데, 라오디게아 교회에 나타나신 예수님은 아멘이시오. 진실이란 뜻이에요. 아멘이시오. 나야 막 확실해. 충성이시오. 그 다음에 참된 증인이시고 하나님의 창조의 근원이신, 와우, 여기 창조의 근원이시란 말은 창조주란 말이죠. 이야, 이거 굉장한 이야기가 나오네. 자, 왜 라오디게아 교회에게는 예수님이 이런 모습으로 나오셨을까요? 라오디게아 교회 사람들의 형편이 어땠길래 예수님은 아멘, 충성, 참된 증인, 그러면서 모든 창조의 주권자, 근원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예수님이 오셨을까? 자, 이렇게 7교회가 있는데 이 7교회가 이런 7교회인데 이런 7교회에 정말 등장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은 바로 이렇게 촛대사에 계시고 죽었다가 사시는 부활의 주인으로, 생명의 주인으로, 검을 가진 말씀으로 살피시는 분, 그 다음에 불꽃같이 모든 것들을 살피고 판단하시고 진노하시는 분, 그런가 하면 세상을 살피고 이 손에다가 하나님의 별들을 보호하고 계신 분, 그 다음에 거룩과 진실하시고 닫힌 것도 열고 들어가는 막 그런 예수님, 그 다음에는 아멘이고 말이죠. 진짜 충성되고 말이죠. 충성되고 아멘이지고 참된 증인으로 말이죠. 거짓이 없는 참된 증인으로. 그러면서 누구예요? 창조의 근원이 되시는. 이야, 이게 이제 7교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이제 7교회와 7교회를 하신 예수님의 이야기였다면 그 내용은 이제 여러분들이 짐작하시는 걸 가지고 이 계시록 여기 이 부분에 들어있는 이 부분들을 읽으시면 아하, 이래서 주님이 이렇게 등장하시는구나를 아실 수가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7교회에게 뭐 칭찬도 있고 혼도 내시고 이런 일이 나오네요. 그러면 이제 우리 따져봐야 돼요. 이 7교회를 그런 상태의 7교회인데 우리는 이 7교회도 역시 마찬가지로 현세적으로 나에게만 적용할 것이냐? 아니죠. 현세적으로만이 아니라 역사적으로 이 교회가 어떻게 움직여 왔는지도 살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게 계시록의 목적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교회 중심에 예수님이 내가 교회에 있다. 근데 이 교회가 그 시대로만 얘기했다면 요한 시대면 뭐 AD 100년 아닙니까? 그럼 지금까지는 하나님은 교회가 계시지 않다는 얘기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그런데 그건 또 뭘 또 설명해 주고 있다? 오늘날 이 시대까지라도 이 계시에 나와 있는 교회들은 연결되는 역사적인 맥락에 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현세적이라는 말은 그때그때 동시성에서 그러면서 그것은 개인적, 계시를 읽는 나 개인에게도 이걸 적용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러면서 역사적으로 적용하라. 즉 총체적,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 오실 때까지 있는 역사적 관점에서 이 계시를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이게 계시록이 이렇게 재미있어요. 저는 지금 여러분과 같이 그저 자세하게 일일이 다 안 읽고 여러분 읽으시면 이거 근거 두시면 돼요. 그러나 제가 이 원리 이렇게 성경이 서 있다는 것은 바로 뭘 의미할 것이다. 이거를 여러분에게 알려드리는 것입니다. 자, 에베소 교회는 예수님의 모습이 어때요? 손에 7별, 7 촛대에 가신 분, 이걸 현세적으로 적용한다면, 예수님이 개인 저한테 적용해 볼겠어요? 손에 7별이 됐다는 완성된 별 하나님이, 와, 나는 예수님이 어디에 있는 사람이야? 손 안에 있는 사람이야. 이만하면 됐지. 예수님의 손으로 나를 보호하고 계시구나. 근데 촛대 사이에 계시다는 말은 내 곁에 주님이 계시다. 내가 항상 너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이 완전히 이루어지신 것이네. 어느 교회에게? 에베소 교회. 그럼 나는 지금 에베소 교회 성도인가? 따져보는 거예요, 이렇게. 나는 지금 내 마음이 어떤가? 에베소 교회인가? 그런데 여러분, 이 에베소 교회를 가지고 에베소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뭐냐면 에베소라는 말은 desirable, 즉 바람직하다, 또 바라볼 만하다.
즉 칭찬받을 만한 교회다 이런 뜻입니다. 에베소란 교회란 말은 에베소 교회는 바람직하고 칭찬받을 만한 교회다. 그리고 첫사랑 교회라고 나와요.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7절까지 읽으시면 그 가운데 너희가 첫사랑을 버렸다 이 말은 첫사랑의 교회다 이거죠. 즉 예수님을 처음으로 영접해 드린 사람들은 그 영접해들어 주님과의 관계에서 무슨 신앙과 같다? 에베소 신앙과 같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을 역사적으로 적용하면은 예수님의 복음을 영접하는 에베소 시대. 그러면 무슨 시대예요? 첫사랑의 교회. 그러면 이건 초대교회구나. 이렇게 된다 이 말이죠. 이렇게 풀어가면은 현세적 개인적인 것이며 역사적 적용을 할 수가 있겠다. 그러니까 수직과 수평을 항상 여러분 염두에 두시고 잊지 말으시면 아름다운 이야기를 여러분 아시게 됩니다. 자, 그럼 또 볼까요? 서머나는 처음이요 나중, 즉 처음이요 나중이란 말은 영원한 분이라는 것이 존재의 영원한, 그 존재가 영원하다는 말은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죽었다가 사신 분이다. 이 말은 부활의 주인이시여 나는 부활의 생명이다. 생명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도대체 왜 서머나 교회에게 이 예수님이 그렇게 등장하셨느냐? 서머나라고 하는 말은 몰약이라는 뜻이 있어요. 몰약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몰약은 부패를 방지한다고 여기는 향재료예요. 그래서 죽으면 사람 그 몸에다가 예수님 돌아왔을 때 몰약을 한 100금쯤 가져왔죠. 누가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그러니까 몰약이란 말은 그런 그 죽은 위에 시체 위에 바르는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이 서머나 교회란 말은 이 무슨 교회냐? 핍박받는 교회, 순교하는 교회구나. 이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왜? 그러니까 몰약이라고 하는 즉 그렇기 때문에 핍박받고 순교받는 그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신 거예요? 내가 부활했다. 너 순교하니? 너 그 핍박받니? 내가 부활했잖아. 내가 내 곁에 있잖아. 이러면서 뭐가 되는 거예요? 위로와 격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멸류관을 내게 줘. 이건 상급이 마련된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 여러분들이 이제 요 두 개까지만 여기까지만 보면 아하, 이게 계시록이 이렇게 풀리는 거로구나 아실 수가 있겠다 하는 것이죠. 그러면 어려움 없이 여러분들이 좀 살펴보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의미로 보시면 이거를 이제 살펴보세요. 자, 그러면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적용해 보세요. 신앙 때문에 내가 지금 고난받고 있나? 가족적으로 혹은 이웃들 간에 또는 관계에서 사회 속에서 만약에 내가 신앙 때문에 지금 이렇게 고통스러운 경우를 겪고 있다면 나는 지금 무슨 교회 성도예요? 서머나 교회 성도. 그리고 나는 지금 무슨 신앙을 하는 거예요? 서머나 신앙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것이 역사적으로 연결됐다 그러면 여러분, 처음에는 예수님이 이렇게 초대교회는 다 칭찬받는 게 지금도 아이고 교회 하면 초대교회 이러잖아요. 얼마나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였으면. 그런데 초대교회가 끝까지 가지 않아. 왜? 뭐 때문에? 핍박 때문에. 조금 지나더니 뭐가 왔어요? 핍박해가지고 다 막 도망치고 죽고 무수히 많은 수백만의 사람들이 순교당하고 죽잖아요. 그러니까 요건 초대교회가 그렇게 막 칭찬하고 아름답고 그런 교회가 되다가 순교가 생겨나는 초대교회 말부터 시작되는 순교시대구나. 이렇게 하면 역사적으로도 순교시대의 교회가 적용되게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순교시대 교회라 그러면 언제까지예요? 연도도 나와. 왜? 이 서머나 교회에게는 열흘간, 10일간이라는 말이 10일간이란 10년. 그처럼 많은 박해와 학대가 있었죠. 로마 네로 황제 때, 그러면 데오클레시안 이런 황제가 있을 때인데 303년부터 313년이 가장 핍박이 심했던 이제 막 싹싹싹 죽일 때 313년에 기독교가 공인됩니다. 그때로부터 기독교회란 이름으로 선교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라져. 그러니까 서머나 시대는 초대교회 이후로부터 그 순교가 사라지는 그때까지는 땅 답이 나오네요. 어렵지 않죠? 그럼 버가모 교회는 보니까 무슨 그러면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분이에요. 검은 건 말씀의 검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말씀의 검은 진리에 관한 얘기잖아요. 예수님이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버거머란 이름은 무슨 뜻이냐? 성이란 성, 이게 은밀한 성, 아니면 저 숲에 있는 성체, 높이 들려져 있는 성, 이런 걸 의미해요. 뭔가 좀 음산하지요. 그죠? 이게 무슨
지금은 뭐 이게 관광지로 다 열렸으니까 그렇지. 만약에 고대 세계 성체다, 성이다 그러면 저 산 꼭대기에 있든지 좀 음산하잖아요. 은밀하게. 그런 곳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지금 한번 따져보세요. 개인적으로 따져보세요. 내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면서 예수 믿는 이것 때문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믿는 자가 하나님보다 더 교만해질 수 있어요. 나라고 하는 신앙에 여기에 탁 그냥 막 오기로 아니면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사람들을 말이죠. 막 이렇게, 얼마든지 이럴 수 있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잘 보시죠. 순교하는 이 상황입니다. 순교하고 이렇게 하면은 여러분 그냥 끝까지 그런 일이 가지 않아요. 순교보다 더 위험한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타협이에요. 그렇게 많이 내가 고통받고 힘들잖아요. 그러면 조금 뭐 할 수 있어요? 양보할 수 있어. 양보하는 순간 뭐가 되는 거예요? 잃었던 걸 막 회복하게 되고, 막 이렇게 되니까 점점점 어떻게 되는 속으로 은밀하게 되겠죠. 그래서 뭔가 양보하고 이렇게 하면 타협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버가모라고 하는 이름을 보시면 이런 이름이 있어요. 보시면 성체, 높이 들립니다. 이러는데 타협하는 거죠. 근데 그 타협한다는 말은 진리에 뭐가 들어오는 거예요? 아, 꼭 예수를 이렇게 믿어야 돼 하면서 종교에 자유가 들어오니까 뭐가 된 거예요? 타협이 시작된 거죠. 그러면서 이때 이교에 뭐가 들어오기 시작합니까? 이교의 가르침들이 기독교 안에 왕창 때려 들어온 거죠. 역사적으로. 그 시대가 언제예요? 초대교회가 끝나고 순교하는 그런 314년 세대가 기독교가 공인되니까 뭐가 서기 시작합니까? 교권이 확립되죠. 사제제도가 확립되죠. 그러면서 사제들에게 뭐가 주어지는 거예요? 나라에서 이렇게 먹고 살 것까지 책임져주는, 그러면서 교권이 확립되는 그런 시대인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성과 성체라고 표현되는 건 굉장히 시기절묘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모습의 교회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좌우의 날선검, 말씀의 검으로 무엇이 참이고 무엇이 가짜인지를 구분하는 말씀의 검으로 등장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두아디라 교회는 어떤 교회냐? 눈이 불꽃 같고 바른 주석이다. 눈이 불꽃 같고 벌써 예수님이 진노하신 거잖아요. 막 살피고 진노하신 모습 아닙니까? 두아디라 교회는 왜 그랬을까? 도대체 무엇 때문에 그랬을까? 두아디로라는 이름 말은 수고의 향기, 고난의 향기란 뜻입니다. 그런데 이게 향기란 말을 썼지만 이게 무슨 말이냐? 교회가 이렇게 타협을 하고 뭔가 교회라고 하는 것이 이제 현실 속에 들어가서 타협이 된다 하면은 타협 다음에 오는 게 뭐예요? 타락이죠. 타락했다는 말은 뭘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아디라 시대는 여러분 이제 읽어보시면 알아요. 두아디라 교회에는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이세벨, 정치와 종교가, 이세벨은 아합 임금 당시에 아합의 부인 아닙니까? 이세벨이 말이야, 침상까지 올라가요. 우상이 서게 되고, 교회 안에 우상이 들어오고, 이교의 가르침들이 들어오면서, 교권이 완전히 확립되면서, 성경에 내치해야 되겠다고까지 얘기가 되는 이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예수님을 완전히 떠난 교회의 모습이죠. 하나님을 부정하고 배도한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배도했으니 그 신앙생활 하는 게 어떻겠어요? 진짜 신앙으로는 이 안에서 진짜 참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은 어떻겠어요, 여러분? 이 타협할 때는 아니라고 해서 숨어 들어가서 되지만은 완전히 타락하고 그랬을 때는 어떻게 됐어요? 그 얼마나 많은 고통과 이런 고난이 누구에게 교회가 교회의 이름으로.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는 그런 것도 나와요. 요한계시록의 17장에 보면은 참 이상한 일이다. 음녀는 타락한 교회잖아요. 음녀가 뭐에 의해 19장 5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성도들의 피에 취했다. 여기 17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됩니다. 6절입니다. 또 내가 보면 그 여자가 음녀예요.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귀히 여기고 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의미 이해되면 그냥 답이 다 해결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두아디라 시대는 성도들이 어떤 거예요? 교회에 의해서 교회가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핍박받는 말이죠. 그래서 수고의 향기, 고난의 향기란 이름을 가진 이 두아디라 시대를 우리는 보게 되네요. 여러분 개인적으로 적용해 보세요. 어떻습니까? 너무 핍박이 힘들어서 예수 믿는 게 어려워서 좀 슬그머니 조금 타협하시진 않았어요?
예수만 믿어 구원받는다고 했더니, 극단이래. 그러면 밖에 나가서 사람들한테 좀 이렇게 하려면, 아니야, 예수만 하는 거 아니야. 뭘 믿어도 구원이 있어. 이러면 그만 그 순간 박수받고, 칭찬받고, 높여지고, 어떻게 해요?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자리가 공고히 되죠. 그러면서 힘이 생기는 거죠. 그러다 보면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그러다 보면 진리를 완전히 버리니까 예수님은 거기에 진리의 검을 가진 모습으로 나타나지만 조금 지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완전히 타락하고 거기에 묻어서 하나님을 배도하고 우상으로 돌아가는 거죠. 그때는 내침을 받는다 이렇게 됐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개인적으로도 역사적으로 그런 시대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타락해서 하나님의 이런 모든 것들이 없는 깜깜한 시대라면 중세 시대가 되겠네. 딱 나와요. 여기 이 타협 시대는 종교의 자유가 들어져서 314년 들어오면서 기독교가 공인되면서부터 뭐가 들어왔다고요? 이교의 가르침들이 들어와. 그러니까 날선검을 들고. 그 다음에 그것들을 가져다가 나중에는 교권이 최고권이 지상권이 되면서 어떻게 됩니까? 종시와 종교가 합동되면서 교황제도가 서게 되고 중세라고 하는 암흑시대가 오는 거죠. 성도들은 그때 믿는 이름으로 고난을 받습니다. 그러다가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4대 시대가 오네. 4대란 말은 여기에 예수님한테 예수님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의 7영과 7뼈를 가진 분, 즉 하나님의 뼈를 아직도 주님이 어떻게 하고 계세요? 지키고 계신 거죠. 하나님의 7영이란 말은 땅에다 이렇게 살펴서 하나님의 7영이란 말은 온 땅을 두루 살피라고 보내는 영입니다. 살폈더니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사자가 있다 없다. 있더라 이 말이에요. 있더라. 근데 4대란 이름은 뭐냐? 남은 자, 살아남은 자란 뜻입니다. 와, 놀라운 이름이죠? 살아남은 자. 그렇게 이렇게 타락해가지고 이렇게 배도한 시대였지만은 여전히 누가 있더라? 살아남은 자들이 있더라. 이들을 통해서 뭐 하는 거예요? 다시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사데란 말은 남은 자, 살아남은 자는 뜻이 있고 새로워진 것이란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그러니까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 이렇게 해서 배도한 길을 살아가다가 그래도 말이죠. 이런 말을 많이 해요. 자녀들 때문에 염려하는 분들 많이 있으면 제가 그런 말을 합니다. 지금 그 자녀가 처음에는 부모님 따라서 잘 믿어요. 그냥 에베소 신앙하죠. 막 칭찬하다가 나중에 이 아이가 조금 사회에 나갔더니 애들은 믿지도 않는데 그러니까 거기서 막 받으니까 아이고 이거 이러다가는 나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슬그머니 뭐 하게 돼요? 타협하기 시작해. 타협하다가 뭐가 되는 거 너무 재밌거든 거기 빠지니까 그래갖고 하나님도 모르고 막 살아. 그러면 이제 부모들이 걱정하죠. 우리 애가 이거 큰일이야. 그러면 저는 이런 말을 합니다. 기다려보세요. 분명히 하나님의 씨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씨가 남아있다는 말이 무슨 뜻이에요? 사대란 뜻이에요. 그러면 이 남아있으면 결국은 이게 뭐 한다? 새롭게 된다. 그러면 신앙이 어떻게 돼요? 나중에 다시 돌아오더라 이거. 대부분 부모님들의 기도에 의해서 신앙이 어떻게 되더라? 돌아오더라. 그러니까 그런 경우를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표현을 씁니다. 아직도 이 사대라. 그 안에 이렇게 남아있는 하나님의 이게 있을 거다. 이런 희망을 가지고 돌이키도록 기도하는. 개인적으로 여러분들 신앙을 한번 따져보세요. 그렇게 떠나갔다가 지금 나 막 새롭게 신앙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회복했어. 그런 경우 많아요. 돈 많이 버는 아들들이, 돈 많이 버는 딸들이 나갔다가 사회적으로 높은 자리 갔다가 다 하나님 했다가 결국은 나중에 돌아와 하나님께로. 그게 무슨 거예요? 4대 시대라 이 말이에요. 개인적인 4대 신앙. 돌아오는 신앙, 살아남아있는 신앙. 그런데 이게 역사적으로도 그런 일이 있을 텐데 이게 뭐예요? 역사적으로 언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완전히 타락해가지고 교회가 배도했는데 하나님께서는 뭐라 그래요? 7명이 따져봤더니 살아남은 자가 있더라. 그런데 그 박해와 핍박을 품고도 뭐가 시작합니까? 종교개혁이. 순교자들 위클립이 말이죠. 틴더힐이 말이죠. 보헤미아의 호수가, 마르틴 루터가 이러면서 개혁이 일어나 살아남은, 그렇죠. 새로운, 얘기하죠. 이래서 생겨난 게 개신교 아닙니까? 새로운 곳, 4대. 이렇게 해서 신앙이 돌아오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빌라델비아, 잘 보세요. 거룩하고 진실되며 다윗의 열쇠를 가진 분으로 나타나네요.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다윗의 열쇠로 여기 성경대로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힌 것을 여는 분이에요. 여러분, 개인적으로 한번 보세요. 그렇게 해서 떠났다가 다시 돌아오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마음에 막 기쁨이 용서넘치지요. 기쁨이 용서넘쳐가지고 이제부터는 옛날 안 했던 열심히 남아. 그러면서 뭐 하고 싶어져요? 전하고 싶어지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되게 보면 그런 분들이 교회 와가지고 금방 다 선교지 갈 거라고 선교사 간다 그러더라고요. 다윗의 열쇠 이 말은
닫힌 문이 있는데 가서 연다 이거예요. 복음의 문을 열고 나가는, 그냥 너무너무 신이 나가지고 그런 신앙을 말하는 거잖아요. 빌라델비아 신앙은. 예수님은 바로 그들에게 뭘 가지신 분? 다윗의 열쇠를 주는 분, 열고 나가는 분들을 주셨다 이거예요. 이게 거칠 것이 없다 이거죠. 그런데 보세요. 빌라델비아라는 말은 형제의 사랑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으로 넘치는 거예요. 이제는 뭘 모르다가 이제는 완전히 사랑을 이해한 신앙 같죠. 와, 그러면서 누가 뭐라 그래도 저 이제 더 깊어지니까, 신앙이 성숙되니까 누가 뭐라 그래도 뭐예요? 참고 인내하고 더 사랑으로 감싸면서, 그러면서 뭐 합니까? 이것을 증거하고 예수님을 믿어봐, 예수 안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이게 빌라델비아 신앙이에요. 교회 안에도 이 사랑의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들은 빌라델비아 신앙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역사적으로 보실까요? 종교개혁이 그렇게 일어났죠. 종교개혁 이후에 일어나는 게 뭐예요? 복음이 세계적으로 전파되는 복음주의 시대가 안 옵니까? 와우. 1700년대 후반기부터 프랑스 대혁명 이후에 이 새로운 이 분위기가 열어지면서 이 성서 공회도 생기고 말이죠. 영국 성서 공회, 미국 성서 공회 생기면서 복음이 막 그냥 펼쳐지는데, 1900년대는 완전히 1900년대, 2000년대 들어와가지고 전 세계가 복음으로 땅 끝까지 전파되는 걸 봅니다. 무슨 시대예요? 시대적으로는 빌라델비아 시대다. 사랑이 넘쳐서, 사랑은 어떻게 돼? 전달하고 전파하는 거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지금 어느 자기가 신앙 상태에 있는지 한번 따져보세요. 나는 지금 어떤 상태인가 여러분 보실 수 있습니다. 자, 7번째, 라오디게아. 라오디게아에 나오신 예수님은 아멘이다. 아멘이란 말은 나도 그렇다, 동의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충성이에요. 충성이란 말은 거짓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참된 증인이에요. 충성이란 말은 믿음과 이런 순수함에서 거짓됨이 없어요. 그리고 창조의 근본이다. 그러니까 완전히 창조의 근본. 창조의 근본이다. 그러면 이번 심판에 관한 이야기를 할 때 제가 계시록 14장 6절에 천사가 날아가면서 큰 음성으로 외쳤다 그랬죠. 근데 그 기별의 내용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7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에게 영광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할 시간이 이르렀었는데, 그는 뭐예요?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뭐하라 하더라? 경배하라 하더라. 와우. 뭔가 시대적으로 지금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이게 지금 예수님이 이런 모습으로 등장하신 거예요. 뭘 하라고, 그렇게. 그런데 보시죠. 라오디게아라고 하는 말의 이름이, 라오디시아라는 뜻이 심판받는 백성이란 뜻입니다. 와우. 7교회가 하나님의 심판의 나팔 소리가 들었다는 말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자, 라오디게아 교회는 누구나 이름이 뭐냐? 심판받는 백성이란 뜻입니다. 그러면 보시죠. 백성이란 말은 군진명사야. 그러니까 막 무리가 있는 거예요. 가족 그러면 나 하나가 아니고 여럿이 본 거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나 한 사람으로 본다면은 심판받는, 개인의 신앙으로 보면 심판받는 신앙이죠. 즉, 내가 심판받는 신앙이란 말은, 이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이 충성된 참된 증인이요, 아멘이요, 충성이요, 증인이요, 창조주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심판받는 내가 백성이라면 누구한테 받는 거예요? 하나님께 받는 거죠. 하나님이 나의 재판장이다라고 하는 이름이 다니엘이란 뜻입니다. 다니엘이라는 이름이 하나님은 나의 재판장이란 그런 뜻입니다. 이야, 놀랍지 않아요? 그런데 다니엘 이름이, 근데 다니엘이 뭐예요? 그러면 다니엘은 한 사람 한 사람일 때는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심판받는 사람이란 의미예요. 그러면 라오디게아 성도란 주님 앞에서 심판받는다. 그러면 하나님께 내 신앙의 진실 여부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판단받는 거죠. 그러면 이건 뭐예요? 심판의 때가 된 거죠. 언제 심판받아? 예수님 오실 때 참거지 완전히 드러나. 그러니까 라오디게아라고 하는 거는 예수님이 오실 때 그 시절에 우리가 살아가는 그들의 신앙을, 라오디게아 신앙이요, 그 시대를 라오디게아 시대다 이거예요. 무슨 시대예요? 심판받기를 위해서 준비하는 시대죠. 그러니까 이 라오디게아라고 하는 신앙은 맨날 있다는 뜻이 아니고, 이 시대는 결국은 뭐가 있어요? 심판의 시대. 심판의 내용이 뭐냐면은, 여기 라오디게아가 3장, 계시록 3장 14절부터 22절까지 있는데, 그 중에 21절에 뭐라고 되어 있는지,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오시는 거죠. 문 밖에 서서 두드리고 있으니 문을 열라 이거죠. 그러니까 여기 두 가지가 있어요. 이 시대의 심판의 핵심이 뭐냐? 예수님이 어디에 계시냐 이거예요.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라오디게아 시대의 사람들의 신앙의 상편이 여기 계시록에 나왔는데 그렇게 돼 있어요.
뜨뜻미지근하고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완전히 요즘 포스트 마더니스트들이 그대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라오디게아 신앙이라는 거는 포스트 마더니즘 시대의 신앙이 라오디게아 신앙이에요. 뜨뜻미지근하고 벗었는데도 입었다고 하고 못 보면서도 본다 그러고 이렇게 가난한데도 부자라 그러는 이 사람들 약간 정신 착란이죠. 그러니까 참되질 않아요. 신앙의 모습이 참되지 않은 신앙이 뭐예요? 라오디게아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다 좋아. 그러니까 구원론도 다원론적 구원자이라고 아무거나 믿어도 된다 이런 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라오디게아 신앙인 것입니다. 오늘날 현대 이 시대의 신앙은 무슨 신앙? 라오디게아 신앙이다. 그런데 이 신앙에 대해서 이름이 무슨 뜻이다? 심판받는 시대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무슨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가? 심판의 시대에 지금 들어왔다 이 말이에요. 라오디게아 시대. 그래서 천사가 뭐라고 한 거예요? 심판할 시간이 이렇다. 그러면 오늘 우리 라오디게아 성도들 이 시대라면은 심판받는 시대라면 지금 우리가 라오디게아 보내는 권면을 자세히 살펴보면 얼마나 자세하게 우리들의 모습을 이해하고 알고 그 심판이 어떻게 되는지를 또 섭렵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곱 교회라고 하는 이 모습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현세 그때 당시 요한 당시의 얘기면서 뿐만 아니라 이 계시록의 말씀을 읽는 사람은 개인적으로 다 자기에게 적용할 수 있다. 한 사람이 뭐 에베소 교회, 서문학교에 다 다닐 수는 없잖아요. 동시에. 그러나 한 사람의 인생은 한 사람이 살아가는 과정 속에는 나는 에베소 신앙, 서머나 신앙, 버가모, 두아디라, 빌라델비아 신앙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따져보세요. 나는 지금 어느 상태입니까? 예수님과 첫사랑의 관계를 지금 계속 갖고 있어요? 바람직한 모습. 예수님 믿는 신앙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 핍박받고 있습니까? 그럼 순교자의 정신이 필요한 신앙. 아니면 여러분 버가모 신앙이다. 버가모 신앙 같으면 은근히 타협을 하면서 이 타협이라는 거 드러나면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슬그머니 여기다 타협을 성체라는 건 몰래 사는 것 같잖아요. 그러면서 은근히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기의 위치를 확보해 나가는. 자, 아니면 그렇게 타협하다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완전히 배도하고 하나님을 버려서 내가 정말 하나님도 없이 살아가는 인생이란 고단의 연속이지 이런 신앙, 이런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가 따져보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내가 지금까지는 이렇게 살아왔어. 그런데 어느 순간 아니야, 내 안에는 하나님의 씨가 있지 하면서 나는 지금 신앙의 대대적인 개혁을 필요해서 새롭게 살아났어. 나중에 이렇게 된 것처럼 내 인생의 개혁, 인생, 신앙의 종교개혁이 개인적으로 일어나는 그런 시대인가? 아니면 그래 내가 이제 돌아왔지. 탕자 돌아오듯 돌아왔지. 돌아와가지고 지금 이제는 주님을 알고 났더니 너무 은혜롭고 고마워서 빌라델비아 신앙으로 그저 사랑하고 그래 예수님은 사랑이야. 하나님은 사랑이란다. 요한이 그랬었다잖아요. 요한이 이렇게 워낙 연만해서 그 에베소 교회에서 마지막 영을 할 때 형제들아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그냥 이 한마디로 모든 것들을 다 맞췄다 하는 것처럼 그런 개인적인 신앙인가? 아니면 나의 신앙은 지금 라오디게아 신앙은 아닌가? 뜨뜻미지근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양발이 걸치고 세상 얘기 사람도 아니고 교회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 사람도 아니고 나는 지금 말이야 믿는다고는 하지만 남이 볼 때는 벌거숭이 같고 머리죠. 이런 사람은 아닐까? 이런 생각 아닐까? 나는 정말 예수님이 내 안에 있다고 하면 사실은 예수님은 문 밖에서 나를 두드리는 그런 라오디게아 신앙을 하는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은 여러분 우리를 수직적인 계시로 하나님께로 우리의 걸음을 옮기는 매우 중요한 신앙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걸 역사적 관점에서 본다면 초대교회 얼마나 아름다웠어요. 그러나 그 초대교회 곧 뭐가 와요? 고난, 핍박의 바람이 불어닥치면서 뭐가 있습니까? 이 순교자가 득세하는 순교시대 교회. 그 다음에 순교가 언제 맞춰져? 310년 전에 기독교가 공인되는 시대죠. 공인되면서부터 교회가 뭐 하기 시작해요? 현실과 타협하기 시작해요. 타협하다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이 기독교가 완전히 타락해서 중세를 암흑의 시대로 가져갔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도 죽지 않고 살아남은 사람들이 신앙의 개혁을 도모해서 종교개혁이 일어납니다. 종교개혁이 일어났더니 이 신앙이 복음주의 운동이 일어나면서 빌라델비아 시대, 즉 복음주의 시대로 막 문을 열고 선교지의 문을 열고 이제 아프리카로 들어가고 아시아로 들어가고 남미로 들어가면서 복음의 문이 열리는 시대. 그렇게 해서 복음의 황금 시대를 가져왔는데 이러다 보니 또 반복되는 거죠. 뭐가 왔어요? 심판받는 시대, 즉 미지근하고 뜨뜻미지근한 시대. 이래서 보편주의가 낭당하면서 상대주의가 밀려서 포용주의가 만성하는
코스트마던 이 시대, 바로 라오디게아 시대가 온 것이죠. 이 시대는 뭐예요? 심판받는 시대다. 우리 모두 이 시대를 살아간다면 우리는 심판받는 백성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그래서 계시록에 뭐라고 한 거예요? 이제는 심판할 시간이 가까웠다. 이렇게 천사가 외치면서 날아가신 것입니다. 자, 이것이 7교회의 오늘날 우리들이 살펴봐야 될 얘기입니다. 자, 요한계시록을 이렇게 읽어가면서도 충분히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이렇게 보실 수가 있다. 요한계시록을 열면 7교회가 보이는데 첫 번째로 7교회였는데 7교회에도 결국은 마지막엔 뭐가 있다? 심판의 시간이 있더라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이거 자세히 계시록 그 내용을 다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을 1강부터 103강까지 읽으면서 열어가는 비밀임은 요한계시록을 여러분들 이 유튜브에 올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혹시 유튜브에 비밀임은 요한계시록 이렇게 치면 제가 1강부터 쭉 순서대로 있으니까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예수통신에 보면은 플레이리스트를 찾아보시면 플레이리스트에 비밀의 요한계시록은 100세 개가 한꺼번에 묶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꼭 한번 자세히 듣기를 원하시면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요한계시록을 한눈에 열어보는 시간을 우리가 지금 갖는데 그 가운데 7교회를 돌보시는 그리스도. 지금까지 보셨어요? 7교회 에베소, 스무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라고 하는 7교회를 보면서 이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함께 하시고 권면하시고 용기 주시고 이기도록 하셨구나. 여기 요한계시록 7교회는 7번 이기는 자가 7번 나옵니다. 즉 이기는 자에게는 주님이 상급을 주신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7교회에 거기 예수님이 모습으로 등장하신 것은 이기라고 주신 거예요. 그래서 승리자에게는 상급이 있다. 그러니까 마지막 심판이라 그랬지만 이기는 자는 주님이 이기고 보좌 앉은 것처럼 보좌에 앉게 하리라. 재림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올라가는. 그래서 라오디게아가 심판받는 7교회를 공부하면 심판받는 백성이 누군지를 알고 지금이 심판의 때라는 것을 우리는 확실히 이해할 수가 있겠다. 여기까지 살펴보시게 되겠습니다. 재미있죠? 더 자세한 건 그 비밀을 한번 살펴보시면 재미있으실 거고요. 그럼 이제 우리는 7인으로 인봉된 책이 뭔가 하는데 인봉된 곳에 있는 예수님인데 도대체 인봉된 책이 뭐냐? 이 인봉된 책에 대한 이 이야기가 지속적으로 요한계시록에 상당히 많은 부분, 즉 4장부터 시작해서 19장까지가 7인과 관련되어 있는 인과 관련되어 있는 내용인 것을 보면서 이는 또 우리 심판과 7인을 열면 심판의 나팔 소리가 들립니다. 과연 이 심판은 어떤 심판이 우리들에게 다가올까? 이 시간 또 여러분 다음 시간 기대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복된 은혜가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주님은 약속하셨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실제 그 언약을 이루셨습니다. 계시록의 7교회를 보여주시면서 내가 촛대사이, 즉 교회 곁에 있다고요. 이 말은 곧 여러분과 제가 저희 곁에 예수님이 항상 함께 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확실하게 계시록을 통해서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계시록을 읽었더니 용기가 나잖아요. 내 신앙의 형편이 어떻든지 간에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 그 모든 언약을 성취하시는 모습으로 내 곁에 계시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할렐루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옆에서 항상 함께 하시는 분으로 머무르기를 기뻐하시는 여러분 되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